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9면입니다. 4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로서 비교적 이제 짧은 기간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근처에 있는 베레아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반대, 어려움에 부딪힌 그런 사역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전도 여행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없어서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에 대한 감사였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회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절로 10절에서는요, 이제 그들을 이제 격려해 줍니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내용으로. 원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잘못된 재림 신앙을 좀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 이전에 이제 1장 서두에서 이들을 먼저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4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와 후자가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택하다, 선택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구원 얻을 자를 정하셨다 할 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냥 뭐 제비를 뽑다, 뭘 선택하다,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이제 본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신약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택은요, 로또 뽑는 것처럼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아직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거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선택받은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도매급으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고 알고 계시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어떤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가지고 나올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사랑받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성님 많이 아실 텐데요. 왜 날 사랑하나 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1절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주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고요. 그리고 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인간들 세상에는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참 위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원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본체이신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다, 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사에 보면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신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 의미로서 왜 날 사랑했나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떠올릴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저 먼 과거의 사건이 되었고 어떤 감격이나 감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고 그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너무나도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이 현실의 또 이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너무나도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 찬송가 3장 306장에 보면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전 통일 찬송가에 없던 우리 새 찬송가 할 때 새로 들어온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사가 이래요.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눈물로써 감사하네. 2절 고쳐주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강건하게 살아가자. 3절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끝날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후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렴 감당 못할 시작.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충성이 될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근본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최선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은 수고라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그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할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이 복음을 믿게 만들어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고 안 믿고의 결과는 주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데 집중할 것이지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해서 또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내가 설명이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또 지금 멀어져 버린 가족들도 있잖아요. 내 책임 아닌가? 물론 그 가족 구원에 대한 열정과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로 그 영혼들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영혼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끼는 지인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간에 지금 우리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빼먹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는 그 영혼을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고요. 성령님은 이 바울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순종하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가 이 과거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볼 2장 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동기로 이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했는지 2장 1절로 12절에서 이제
회고를 하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참고해 볼 수도 있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순수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목표 숫자를 채워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막 일어나 가지고 역시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구령의 열정,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의 굉장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충성스럽게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를요, 우리 미리 한번 보면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왜 그런 충성스럽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올 수 있었는가?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에도 성령님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믿어질수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셔요. 근데 그 기쁘게 하시는데 그냥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떤 거냐?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믿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는 유를 낳는다. 여기서 유는 있을 유자가 아니고요. 무리류, 종류할 때 유자.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동일한 종에서 동일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죠. 이 소에서 소가 나오고요. 개에선 개가 나오고요. 같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가 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동일한 믿음에서 그 동일한 믿음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외적인 면이나 성격적인 면이든 아무튼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야 안 닮아요. 100% 똑같진 않지만 그런데 닮아요. 이게 억지로 닮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기질이나 모습이나 성격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이 모두 담냐 하면요. 말투나 기도까지 담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그 리더를 이제 순장이라고 하고요. 그 순장이 이제 제자 양육을 하는 그 멤버들을 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장이 순원과 늘 함께 해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동고동락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순장의 기도하는 말투가요. 어느새 뭔가 그 순원이 그 기도하는 그 말투가 똑같이 담는 걸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만 담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닮을 수 있다라고. 물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과 일치하지 않고 그저 말만 화려한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결코 사도 바울을 닮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추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대로 사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사형리를 막 훈련받고 전도 폭발 훈련에서 훈련받고 막 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전한 그 복음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거는 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복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음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들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십 년 전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정말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90년대 캠퍼스에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도 조금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안 들어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았지만 그래도 한 절반은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떨까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시대가 더 악해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부분을 그곳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큰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로 그것을 본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과 우리 주를 본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를 본받으려고 힘썼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고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관련이 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고난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숙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우리 가족은 참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기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쁩니다.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참 저를 둘러싼 환경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기뻐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그날, 그래서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 내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내 문제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기쁘는 거는 그럼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 기쁨이죠.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기쁨인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진짜 기쁨이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게 되는, 이게 유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과 생명의 역사는 7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죠.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방을 벗어나서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전파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그 옆 동네에게로, 또 옆 동네에게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칭찬은 없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이건 특급 칭찬이야. 어떤 모 여배우가 히트시킨 거 있잖아요. 특급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은요,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로 그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되었다. 원문에서는 그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처로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9절과 10절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또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 10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즉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보물이 데살로니가에 가득 넘쳤고 그것이 각처로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 소망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홍보 전략을 잘 펼쳐가지고 이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까?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막 해가지고 막 홍보지 돌리고 막 방송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전도지를 열심히 홍보지를 열심히 돌려서 그렇게 퍼져나간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살려고 힘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대로 살려고, 배운 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 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결과 이것이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 소망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 사이사이 이 거룩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또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자책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목표로 삼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믿음을 일깨워서 과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충성하자고 했잖아요. 봉사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충성이 일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보면 죽도록 일하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지체들과 교회들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본받았다. 유가 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거룩한 소문,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물론 각처에 퍼져 나감으로써 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홍보 전략의 마케팅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에 꽃이 딱 있으면 꽃이 막 몸부림을 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정에 또 직장에 이 세상 구석구석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녀, 뭐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있어야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가 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써 날마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역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 간절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에 거룩한 소문이 퍼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주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귀한 열매를 맺고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